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길이의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인순이가 부른 노래죠.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인순이의 노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요? 김동률, 전람의 김동률 출발 그 김동률하고 이적 달팽이 부른 네. 이적하고 네. 그러니까 이적이 고등학교 때 끄적거려놓은 가사에다가 김동률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인순이 씨가 이걸 불러가지고 네, 몰랐어요. 의미심장한 노래가 됐죠. 더 네, 네, 네. 원래 인순이 씨가 혼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건 하에서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위의 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인순이의 노래가 됐지요. 인순이의 노래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 노래 거위의 꿈을 저는 듣는 순간에 제가 또 이렇게 목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신교 목사이다 보니까 종교개혁가 얀 후스 우리 체코 갔었지요. 네네네. 우리 종교개혁계 탐방을 갔는데 체코부터 시작해서 네. 저 이탈리아 뭐 스위스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에 시발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영국의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그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 롤라드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이제 후스가 받지요. 얀 후스가. 근데 후스가 공교롭게 구스, 네, 거위. 거위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얀 후스는 종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네. 화형을 당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얀 후스가 뭐 굉장한 예언의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거위는 이렇게 불타서 거의 구이가 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굽지도 삶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정확히 한 100년 정도 후에 네. 이제 마르틴 루터가 네.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시작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한 1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 구스 거위가 벌써 종교개혁의 꿈을 꾼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서 저는 거위의 꿈 그러면 얀 후스가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근데 정말 이 거위의 꿈 가사하고 네. 이제 많이 일맥상통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이 거위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줘 보시죠. 가사.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난 꿈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봐서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그 이제 버려지고 찢긴 예, 남루한 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라 그래요. 예. 사실 꿈을 간직하고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사실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네. 늘 꿈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꿈은 꿈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준수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뜻은 순수한 지킨다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준수하기 이전에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먼저예요. 예,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는 이렇게 버리거든요. 빼앗겨 버리고 잊어버리고 뭐 그런 어떤 지경에 빠지기 쉬운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제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와 이름이 똑같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목사인 마르틴 루터 이름이 똑같아요. 네. 마르틴 루터 킹. 그래서 이제 목사님. 킹 목사라 그러는데 네. 정확히 마르틴 루터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흑인 목사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받지 않은 뭐 그런 사회를 꿈꾼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사실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게 꿈이 실현되는 건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 2000년 뭐 넘어서 그러니까 1968년 정도에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당대에는 실현시키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뭐 몇 년이에요. 68년에 암살당했으니까 그 연설을 한지는 그보다 더 앞섰으니까. 그리고 2007년인가 9년 뭐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으니까 굉장히 그 정도 한 40년 한 4, 50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은 버려지고 찢기고 남루해지기 일쑤예요. 예, 그런 것이 꿈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예, 그래요. 이렇게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참 꿈꾸는 자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요셉 꿈꾸는 자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지요. 그랬을 적에 누구나 다 그 꿈은 등 뒤에서 비웃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늘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꿈꾸는 자를 보면 그래요. 뭐 현실을 이렇게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웃긴 거지요. 그래서 등 뒤에서 그냥 아유 무슨 현실성 없는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웃는 거죠.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보면 뭐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근데 정작 꿈을 꾸는 당사자에게는 등 뒤에 꽂는 비수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이 가사에서도 혹 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이게 이제 꿈꾸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뒤에서 웃는 비웃음, 그게 등 뒤에서 꽂는 비수의 작용을 해요. 꿈꾸는 자에게는. 근데 그런 등 뒤에서 흘리는 비웃음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늘 걱정하듯 말해주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이건 참 제가 할 말이 많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헛된 꿈은 독이 되지요. 맞아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독이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현실은 그리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꿈꾼다 그럴 적에 그냥 꿈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위클리프,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위클리프, 그 다음에 체코에서 이제 얀 후스,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가 또 나타나서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거든요. 물론 에라스무스는 그냥 캐톨릭에 남아 있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또 받고 뭐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그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이제 또 찌빙글리 같은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루터 우리 장로교 루터가 아니고 그 켈빈 같은 사람이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켈빈 같은 사람이 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100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섰고 그 후대까지 그렇게 종교개혁의 꿈은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을 봐도 그 혁명이라 이번에는 이제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한 100년 이상 걸려서 혁명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가 이렇게 꿈꾼다고 해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어느 시절에 그 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쓰여지는 책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맞지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은 뭐 그냥 꿈꾸는 자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거 알면서 꿈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꿈꾸며 살다가
가는 거지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운명이라는 벽 앞에, 그것도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내가 가서 마주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네. 이제 그걸 알아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서 이제 11장, 12장 그 넘어가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톱이 나를 켜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톱이 뭐 내가 무슨 뭐 저 아이언맨인가요? 톱날이 와서 내가 부딪히고 톱날이 깨지지 않아요. 네. 톱날이 나를 지나가지요. 그럼 나는 그냥 찢기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꿈꾸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모이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그 꿈은 현실이 되죠. 이건 반드시 현실이 돼요. 네. 예, 그렇게 꿈꾸었던 자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현실이 있는 거고 네. 또 현실에서 또 꿈꾸는 자들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고 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사에서도 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뭐요? 그 꿈을 믿어요. 그 꿈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나를 지켜봐요. 그러면서 그 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비록 그 꿈에 어떻게 같이 할 수는 없어도 지켜봐주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그 차갑게 서 있는 운명 앞에 나는 마주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이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죠? 네.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사실 이건 그냥 꿈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사실 그 벽을 넘어서 날아서 거기에 도달하려면 한없이 가벼워야 돼요. 너무너무 가벼워야 돼요. 깃털처럼 가볍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을 입고 그렇게 가볍게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한낱 꿈 이야기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우리가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마지막 가사예요. 그 뒤에는 이제 동어 반복인데 네. 마지막 가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 어디요?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예. 결국에는 이 삶의 끝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삶 속에서는 어쩌면 현실 속에서는 그건 한낱 꿈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거의의 꿈이 많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라든가 사회 어떤 현실 앞에 약자들인가 사회 현실의 그 약자들에게 많은 힘을 주긴 하지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참 그것은 이루기 어려운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찌됐든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그렇게 올곧게 꿈꾸는 자들 앞에는 현실로 뭔가가 이렇게 변하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우리는 여전히 거위의 꿈이지만 꿈꿀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뭐 네. 듣고 보니 네. 뭐 드는 생각이 좀 있나요? 예. 아니 저는 뭐 우선 종교개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도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용감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저희는 편하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의 민족성이 굉장히 대단함이 네, 나타나잖아요. 네, 네. 교회의 변화?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먼저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존니 씨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같이 산책하면서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래의 어떤 주가의 동향을 예측해서 돈을 거기에다 넣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 할 적에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돈을 맡기는 것은
그 미래의 어떤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나 그런 것을 예측해서 돈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뭘 예측하냐면 경제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예금이고 네. 우리가 예언하잖아요. 네. 예언자 그럴 적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미리 예자도 되지만 맡길 예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네.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부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님들이 나를 맡기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네. 누구나 게으르지만 않으면 그 말씀에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에 맡겨야죠. 이게 이제 예언자들인 거지요. 맡길 예, 말씀 언자에서 이제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게 한국 사회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그런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예. 네. 우리 시대에 안 되면 우리 후세대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은 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니까 어쩌면 머지않아 그런 것을 볼 날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